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하,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인데 주께서 귀한 찬양을 명하시고 또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 특별히 주께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시돈 땅,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 남편이 죽고 이제 어린 아들과 사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뭄이, 기근이 들어서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던 때죠.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겨우 이제 한 번 아들과 함께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내게 먼저 빵을 구워서 내게 먼저 주라. 그리고 나는 후에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어른께서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당신의 줄 빵이 없습니다. 우리 곡간 뒤주에는 작은 양에 극히 소량 한 번 빵 만들어 먹을 만한 가루와 몇 방울 기름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지막에 빵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땔감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면에 비가 내려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내 뒤주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 시돈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으로 어르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복음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몇 대째 몇 년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저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마지막 아들과 함께 탈탈 털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와서 그거 먼저 내게 달라. 즉 거지 콧 속에 있는 밥풀을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도전 주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시대의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사르밧 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값비를 쏟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침 시장하셨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니까 다음날 이제 그 무화과나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앞으로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줄기까지 말라있는 것이. 이 바람은 무성하고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나무가 통째로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을 교훈하는 경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도 결국은 행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 좀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란 것이죠. 신행 합일, 신행 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란 것이죠. 우리 공원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겨울 동안에 보면 앙상한 가지만 있죠. 가지가 근데 까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꼭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 기운을 받으면서 봄 햇살을 받으면서 미풍에 흔들리면서 또 봄비를 맞으면서 정말 연분홍에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제법 큼직한 열매들이 줄렁줄렁 맺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이처럼 때가 되면 철이 되면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제 집 앞에 큰 통에 감나무가 있는데 올해는 열매 맺을 거지는 기대를 가졌는데 겨울 동안에 덜 썩은 이런 거름, 고구마나 감자 덜 썩은 것을 듬뿍 줬더니 오히려 그 독이 돼가지고 과육이 오히려 지금 싹이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감나무는 제법 제비 부리처럼 싹이 나왔는데 우리 감나무는 싹이 전혀 안 나온 겨울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똑같아서 제가 가지를 꺾어봤어요. 말라있는 거예요. 또 밑 뿌리 바래 위에 껍질을 손톱을 긁어봐도 살아있으면 파란색이 나오는데 노란색, 갈색 죽어있어, 말라있어. 지금쯤은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너무 과욕이 올해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겠다고 해서 덜 썩은 거름을 줬더니 그것이 독이 돼서 죽었어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을 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어린 감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자라야 되는 거죠. 오늘도 자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목표치는 그리스도예요. 누구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목표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치는 모델은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산 믿음은 열매로 나타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맺히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고. 우리 교회 옆에 1층 옆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벌써 2개나 열렸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힙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보 전도할 때 첫 선교지에서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보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한 것이.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를 가니까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뭔가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충돌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보완적인 관계.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 선교 전도를 했죠. 저 구라파 쪽에 특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신전 숭배. 그 당시 신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큰지 이쪽 끝에서 건물이 저쪽까지 100m. 그리고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절비한데 그 기둥이 성인 남자 2-3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해야 안아질 정도. 그런 것이 아슬아슬하게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기둥들이 절비한 건물. 보기만 해도 기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우상숭배에 찌든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너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실족하죠. 그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안 그래도 난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참으로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람에게 행함으로 증명하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기만 죄전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른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강조점을 주고 있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또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4대째, 5대째, 지금 6대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조점을 어디다 둬요? 행함에, 열매에. 과일나무를 심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땅만 버리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나무 심어서 정성을 쏟고 길렀으면 지금 풍성하니 가지가지마다 정말 늘어뜨질 정도로 쳐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면은 과손지기가 잘라내고 파내고 다른 나무 심지 않겠습니까?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믿음을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열매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더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수 그에 따르는 열매를 보이라는 것이죠. 적정이는 알고 더욱더 알고는 더욱더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30배 열매 맺는 사람은 60배 열매 맺는 사람, 60배 열매 맺는 사람은 100배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 믿어서 입으로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 말씀이 의가 되고, 의가 된다는 주님의 생명이 된다.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말씀이, 살아역사하신 예수님 말씀이 지배해서 입술의 말과 행동들로 그분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한다. 우리가 어떤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사과나무, 좋은 사과나무는 정말로 맛도 좋고 크기도 풍성하고 향 좋은 달콤한 사과를 맺는 것이 사과나무였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도 행동,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무조건 그의 말에 따라서 따르고 그 말을 순종하지 말고 그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보고 본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20절 시작. 아하. 또 26절이요. 시작. 26절이요. 26절 시작. 분명 20절이다.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난 믿음 좋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열매가 없다면 허탄한 믿음, 허망한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영혼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80년, 100년 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길로 가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다나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시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러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육신을 벗고 나면은 주님 나라, 주님 같은 낙원에 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정복게 되고, 믿음으로 부유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믿음으로 영원한 정과, 믿음으로 행한 것이 결국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 영광으로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피스티스, 코리스, 에르곤, 네크라, 에스틴, 헬라 원어가 바로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코리스, 또 에르곤은 행함.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은 works. 코리스, apart from, 뭔것으로 떼지다, 분리시키다. 행함을 믿음에서 행함이 분리되면, 행함이 떼지고 없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다. 네크라, 데드, 에스틴, 이스,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팎에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영혼. 이 본문의 이 헬라 영혼을 보니까 푸뉴마토스. 이건 번역은 사실상 정확한 번역을 하면 영혼이라고 안 해야 되고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스피릿. 근데 이 스피릿은 거룩한 홀리 스피릿.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푸뉴마토스,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한 주님의 영과 생명. 여러분 배우할 때 토스, 여러분 인터넷 뱅크에서 토스 띄워줬다는 것이죠. 넘겨줬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토스, 푸뉴마토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토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마음에 받았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 인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좋은 선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가족 되는,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한 주님의 영과 생명, 그 능력과 마음,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토스해주셨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 생명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그래서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본질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 죽은 사람. 그러므로 영으로 살려고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 육으로 살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 성장, 성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죽은 자들은 각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0장에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8절과 33장 20절에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믿는 자들은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행위,
행위가 결국은 구원의 기준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의 기준이에요. 행위. 정말로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흉내를 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관계성,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부모 자녀가 정말로 서로 사랑으로 종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관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단의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공격부터 구원해주시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 가졌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도우신 것이죠. 우리 부모도 자녀를 종처럼 섬기고 양육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관계 때문에. 내 DNA는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도를 따르는 것도 결국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행함.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오히려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행함으로 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있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23절 시작. 24절 25절 오늘 특별히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두 사람, 라합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다 우리가 읽기 잘 알잖아요. 근데 열구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냥 라합이 아니라 기생.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장인의 아들, 사업가, 우상을 만들어서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또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복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니 너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시한 곳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죠. 하란에서 이제 또 정착해서 땅도 또 집도 짓고 살고 있는데 또 하란 땅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되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신학자들은 25살, 아브라함이 25살 정도를 봐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 사는데 75세. 75세에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50년 세월이 50년 세월. 50년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세가 돼서 독자 이삭을 얻죠. 그럼 몇 년입니까? 75년. 7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또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6세는 됐을 거다. 16세는 됐을 거다. 거의 90에 가까운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죠. 별일 다 있었잖아요. 별일.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장작불 올려놓고 손발을 묶고 해서 칼로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받고 머리 빼내고 장기 빼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니까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옛사람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아가 다 죽은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는 그런 일 못하지요. 미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하더라도 미치지요. 제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멀쩡하니 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4가지 자아가 다 처리되고 예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자아.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예수님의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피 흘려서 죽여서 불태워 드렸습니까? 칼을 들었을 때 멈추라.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마음을 믿어서 계속해서 마음에 예수님 말씀, 의의 말씀, 주님의 통치, 주님이 지배하는 말씀,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즐겨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서 또 자아가 죽잖아요. 자아는 순종할 때 죽는 거. 또 믿음도 순종할 때 그 열매, 순종한 것이 열매, 행함이 열매로 표현하고 열매를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길과 돌짝과 가시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변하지 않아요. 어디 좋은 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심해서 그것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 생명이 변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생나. 참 슬픈 여인이잖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 가족도 얼마나 라합으로 인해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에게 와가지고 촉보니까 정탐꾼인지 알잖아요. 여루굴성에서는 성주가 지금 적이 들어왔으니까,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잖아요. 그래서 라합 집에 돌아왔어요. 여기 정탐꾼 이스라엘의 첩자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멀쩡하니 이 길로 갔으니까 빨리 뒤쫓으면 따라잡을 것이다. 이미 그때 옥상에 3대 밑에다가 감춰놨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후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눈을 더 의식해서 사람을 이해할 때가 많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가 쉬운데 이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미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항복시키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또 그 간조한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또 그 강대국 아모리 시온한 옥과 아모리 시온왕과 또 바사는 옥을 그 강대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 강대국을 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전쟁을 했어도. 그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중요한 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그때 민족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다 죽었지만 그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이 땅과 내세 약속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존귀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으로, 입으로, 눈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